자, 이제 우리가 5장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5장은 1절과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하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자,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제 광야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바로는 신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건가요? 여호와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미 그 애굽에는 엄청 많은 그 다신들이 있었어요. 모든 게 신이었어요. 그죠? 애굽의 나일강도에 많은 거기 큰 금신상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 야훼라는 이름은 나의 무엇 되신 분이에요. 나의 무엇 되신 분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까? 그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의 관계예요. 자, 물론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돼요. 그죠? 네. 그런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뭔가 그 궁금증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왜 나보고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노동하기 싫어서 꾀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벽돌을 지을 때 그들에게 지푸라기 같은 걸 주지 말고 그들에게 더 노동을 강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죠. 7절을 보면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을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써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이에는 이런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위도 없고 말도 둔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왜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정말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나는 알지 못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4장과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뭔가 거부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왕으로서 그 왕제로서 살아했던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40년간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 대한 그런 것에 흥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무엇인가. 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으로 그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바로의 딸에게 키워져서 왕자로 되었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왕제로서 교육을 받고 자라왔는데 갑자기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그러다 결국 도망자 신세가 돼서 지금은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을 데려오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자기는 지금 목동이고 아무 능력도 없고 왕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다 잘할까요? 바로의 능력을 알잖아요. 바로가 애굽의 왕이고 얼마나 그 권세와 능력과 군대와 그 모든 지배 능력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냥 현실주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핑계다. 저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더 노동을 무겁게 하여서 수고해서 거짓말 같은 것 듣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더 고역을 더 힘들게 만드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죠. 이제 22절을 볼까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죠. 그죠? 도대체 우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노예 생활하더라도 지금 모세가 와서 그 백성을 데려나가겠다 하니까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평불만을 하게 하는 것이죠. 22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백성들은 지금 더 힘들어졌어요. 내가 그들을 구하러 간다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희들은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할 때 고난은 더 심하게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도중에 야, 예수 믿었더니 뭐 일이 안 풀리고 갑자기 집안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부위에서 그 돌밭에 뿌린 씨를 얘기를 합니다. 돌밭에 뿌린 씨는 뿌리가 얕아서 햇볕이 나면 금방 말라 죽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하던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연단과 시험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또 그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 그 자기 간질병 든 아이를 이제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 제자들 보고 좀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능히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내려왔을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데려오라고 하자 귀신이 더 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귀신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기 전에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대항하죠. 예.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들도 영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라는 건 세상입니다. 사탄의 지배입니다. 사탄의 지배 속에서 그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전부 강압적으로 자기가 사로잡은 자들을 못 나오게 합니다. 똑같아요. 무엇인가 이런 어떤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오려고 우리가 어떤 내 아들이든 내 가족이라도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면 더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멀쩡하던 애들이 더 반발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6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자,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였다리라. 그 7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영어를 보면 I will이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이런 말이 되는데 우리 단어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우리가 영어에서 will과 shall이라는 그 말 뜻이 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맞는데요. 그 shall이라는 단어는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will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건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를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완전히 끄집어낼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계획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예.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 무거운 짐을 글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죠. 무거운 짐 어떤 걸까요? 뭐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건 그냥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러나 바로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영적인 구도가 이루어져요. 바로는 세상이에요. 그죠? 사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한 민족이에요. 우리예요. 그죠? 이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래 사탄의 그 노예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사탄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탄으로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빼앗아 가려는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구속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그걸 끝까지 사탄은 막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우리 각 사람이 다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의 무거운 짐은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가장 무거운 짐은 내가 이 굴레를 해결할 수 없는 굴레, 내 문제. 그냥 이게 무슨 정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든가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든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내가 만약에 이게 무당이 해결할 수 있고 승려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아마 글로도 갔을 거예요. 무당집도 다녀보고, 예, 절에도 가보고, 승려가 되려고도 하고. 예, 그거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바로에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 한 것은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인가? 내 인생이 걸머진 어떤 세상살이 할 때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요. 새끼 밥 먹는 건 무엇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뭘 해서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극복할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사업에 하다가 누구를 사기쳐서 돈을 못 갚았으면 그냥 교도소라도 가서 들어가서 떼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무거운 짐은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눌려 있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를 내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나의 신이고 나의 능력자고 내 생명이고 권능자라는 거죠. 그분이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를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구속의 하나님이죠. 그죠? 예.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구속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살이에서 우리의 영적인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지배 능력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인식해야 돼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사탄도 창조하셨고 세상도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조상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자,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예약하신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기업을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에서 노예의 종살이에서 노예라는 건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농사 짓고 하지 않은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넉넉한 곳에서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왜?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있고 잘못되어 있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실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는 혈로나 육이로나 나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모르고 계속 사탄에게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이 솥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5장에서는 바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이삭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야곱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경에 약속한 그 언약의 모든 기업을 물려줄 수 있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줄 알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조상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아느냐 이거야. 내가 그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나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죄의 굴레에서 나를 구속해 내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 되신 하나님, 너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바로왕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나이까? 나는 입이 둔하나이다. 예. 바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알지 못하는데, 만약에 아마 나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종로에 가서 그 애들한테, 동성애 빠진 애들한테 가서 너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하러 보내라고 그랬더라. 그럼 나 이 말 할 거예요, 같아요. 나를 따르고 있는 놈들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뭔 말을 하겠습니까? 네,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입이 둔하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하는데도, 예,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그죠? 무슨 명령일까요? 내 백성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는 주의 명령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믿든 안 믿든, 바로가 믿든 안 믿든, 어떠한 힘과 능력을 하더라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명령만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명령?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쭉 1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보가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죠.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내가 어찌 바로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은 것은 뭐예요? 그냥 너는 내가 할 말을 바로에게 전하기만 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무리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더라도 듣는다고 그랬어요? 안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왜?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거 알지 못하는데 왜 가서 전해야 됩니까? 이런 항변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겠다. 그건 네가 보내든지 말든지 네 의지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고 나의 의지니까 나는 그들을 내가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보고 들을 때 항상 그런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나 그대로 될 거야 하는 그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논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바로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지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다 예언이고 예언대로 성취될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힘은 하나도 없어요. 지팡이를 주신 것도 또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것도 정말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하는 것도 그것에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는 내가 전한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들을 사람은 듣는 것이거든요.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들어요. 그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몰려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배를 타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몰려오는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제자들과 함께 몇몇 사람만 남아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희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안 줬고 너희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를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건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신 말씀처럼 너의 무거운 짐을 드러내겠다. 너의 그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구속해서 빼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나는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사탄이 얼마나 능력과 권능이 있든 관계없이 나는 그의 백성, 그분이 택하였고 그분의 의지로 작정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 말씀들을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역사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역사 공부를 하는 거라면 그냥 우리가 그 일반 대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건 예수를 안 믿어도 역사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역사만, 지식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탄의 권세 속에서 정말 사탄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를 빼앗겨서 분해서 정말 시시통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그런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어낼 자는 오직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 여호와를 알지니.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대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알지니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만 알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나를 모든 죄에서 구속해서 어떠한 굴레, 어떠한 죄의 사슬에서라도 나를 구속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내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6장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는 7장부터 9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